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주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쟁과 재난, 지진이 있고 많은 사람이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며 많은 사람이 근심과 걱정 또 끝없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영을 해하면서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마는 건강해서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보다는 새벽 기도에 나옴으로 건강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세상이지만은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함으로써 우리 영이 건강해지며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며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지고 따라서 몸도 건강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건강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뜻을 보며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항상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길고 짧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주님께서 불러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 큰 일을 하고 살지는 못하나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사는 일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지언정 도움을 받아야 하고 구제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주신 은혜의 열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능력 중에 우리가 평안함을 지켜갑니다. 앞으로의 생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분명코 이 세계의 이 지구촌에 있어서 우리 한국 민족이 선교적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말세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미 예수를 믿던 사람들 지금 신앙이 많이 해이해져 싸운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바른 신앙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안 믿는 사람들 아직도 사실 우상에서 매여서 잘못된 종교, 잘못된 철학, 잘못된 습관에 잘못된 문화 속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불쌍한 심령들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소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방송을 통하여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하나 그 심령을 주장하사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크고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에서 숨은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몸과 마음 정성 다 바치는 주의 신실한 종들에게 오늘도 영육간에 큰 은사를 더해 주시고 항상 충만함이 있는 생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여러 기관들이 그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며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한 백성이며 정직하고 부지런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서로 분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폭력을 의지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혼란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다 평화로운 가운데서 주의 뜻을 준행하는 온 국민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오늘도 밝은 판단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던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큰 위로를 더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큰 위로를 베푸시며 그 고난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듯이 그들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성전에 모이듯이 그들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을 속히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 복된 날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오늘 아침 여기 8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본문이 깁니다마는 9절로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9절로 2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너희 민족들아 번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끼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수용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백성의 길을 행치 말겠습니다. 이 경성 지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을 맞다 할지라도 너희는 도모 따라 맹약하다 하지 말며 그들을 두려워할 것을 너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가르쳐 거룩하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섬기 그가 거룩한 곳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행역자 중에 봉합하라. 너희는 그 대하야 낯을 가리우는 여호와를 나는 가리하리.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수용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킬 것이며 속삭일 것이며 신접한 자와 마술자를 들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모두 다가 증거의 말씀을 쫓으며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의 정령이 아침의 빛을 보지 못 이 땅으로 행하며 곤고한 자를 죽일 것이라. 그 죽일 때에 변조할 그 왕자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워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시는 이사야를 통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지금 아주 큰 걱정, 근심과 공포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이렇게 동맹을 해서 곧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람은 벌써 한 번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가 패전하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힘을 모아서 아람과 에브라임,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마리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나라가 힘을 모아가지고 남쪽 유대 나라를 쳐 내려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아하스 왕은 이로 인하여 아주 정신이 없게 되고 온 백성은 아주 나무가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리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저들의 도모가 다 헛되이 돌아갈 것이다. 안심하라.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사야의 그 외침을 들어보십니다.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 그리고 필경은 그것이 헛되게 되리라.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강한 메시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민족들이 헌화한다. 헌화는 아주 시끄럽게 소리를 높인다는 뜻인데요. 결국은 전쟁할 때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기를 높이면서 만세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는 거죠. 자, 이 군대들이 쳐내려오기 위해서 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다. 아무리 그래 봐도 소용없다는 거죠. 필경은 패하리라. 반드시 패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먼 나라 백성들을 지어다.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전쟁을 하려면은 허리를 동이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을 모아서 허리를 동인다 하더라도 필경은 망하리라. 또 그 다음에는 저들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또 두 나라가 함께해서 이런 동맹까지 해서 그런 도모할지라도 필경은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헌화하는 것도 보이고 또 사실은 이 두 나라가 동맹하는 것도 보이고 당장 쳐들어오는 것도 보이고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세상이 떠들지만은 필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요란하게 시끄럽고 뭐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또 필경은 저들은 망하게 되고 그들의 도모도 다 없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구소련이 아주 그 세력이 높고 또 인공 그 위성을 쏘아 올리고 또 우주 정복을 위해서 뭐 그렇게 로켓을 쏘아 올리고 뭐 그럴 때 그 기세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세계와 공산세계가 딱 대립하고 있을 때 공산세계의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 때에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은 원래 군 출신이에요. 그래서는 이런 것을 더 이런 데 대해서 민감해요. 군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는 언젠가 한번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요. 아주 커다란, 아주 1m도 더 되는 큰 이런 지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딱 펴놓고 그 지도를 공산주의 나라가 된 것을 빨갛게 칠하고요. 공산주의 돼 가는 것은 핑크색으로 칠하고요. 또 자유세계는 파랗게 칠하고요. 이렇게 놓고서 지도를 딱 펴놓고 설명을 하는데 러시아가 새빨갛고 중공이 새빨갛고 북한이 새빨갛고 일본이 핑크색이고 저 브라질 남미 저쪽에도 거기도 절반은 빨갛고 절반은 이렇게 그리고 뭐 이 구라파의 나라들 빨갛고
이렇게, 그러니까 빨갛게, 붉게 이렇게 해, 다 묻히라고다 보니까요. 온 세상이 다 불구죽죽하더라고요. 파란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는 이걸 놓고서 땅을 치면서 보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며칠에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있으니 어떡하란 말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마디 한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혼자 걱정한다고 될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나는 우선 북한을 봅니다. 북한은 장로님은 새빨갛게 칠했는데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시는데요. 어떻게 빨갛게 칠합니까? 그래도 파란 거 점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속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중국 새빨갛게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엄청난 교인이 있습니다. 러시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보다 러시아의 주일날 교회 나오는 실질적으로 출석하는 교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세계 코펜하겐은 예배당만 크지 텅텅 비었고 러시아는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독, 서독이요? 안 그렇습니다. 서독보다 동독 교인이 더 많습니다요. 알아세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거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고 겉으로 볼 땐 그래도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중국이 이렇게 완전히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야죠. 어느 교회든지 예배 못 드리게. 이 교회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1950년. 그때 중국의 교인이 300만 명이었어요. 정부 통계가. 그런데 40년 후에 이제는 교인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 문을 열었어요. 열어보았더니 6천만 명이에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순교당했지만 그 속에서 그렇게 선교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헝가리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핍박 속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졌는지 이 공산체계가 무너진 다음에 가보니까 그 정말 꼭 우리 같더라고요. 이렇게 상가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고마워서 제가 올겐 하나 사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헝가리에 올겐 몇십 대를 보내줬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그 핍박 속에서 그렇게 지금 깨어나가지고 저는 지하교회에 있다가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5세기가 공산화될 때 같아서는 다 끝날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헌화하라 필경은 망하리라. 허리를 동이라 필경은 망하리라. 도모하라 아무리 해봐라 다 무효로 돌아가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거로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걱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그 다음에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여기 보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끝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끝을 말씀하시기를 12절입니다.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렇죠. 심지어는 자 저기 북쪽에 아람 나라와 에브라임이 맹약했다. 맹약해서 쳐들어온대 하고 말할 때에 그걸 따라서 그걸 듣고서 또 어디 가서 또 맹약해서 쳐들어온대 그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말을 옮기지도 마라. 왜? 하나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맹약한 거
그 도모가 다 필경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니까 말도 옮기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저 믿지는 않지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지 요래가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말인 줄 알았으면 여기서 끊쳐 옮기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해요. 큰일 났대 하면서. 그게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그 입방아 찌면 큰일 난다고요. 그런 걸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듣고 여기서 신앙으로 소화해버리고 다시 말을 옮기지 말 것이요. 저 맹약해서 쳐들어온다더라 하는 거 내 믿음의 눈으로 볼 때가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랬으면 여기서 끝나지. 맹약한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한데 그런데 걱정 없대 요렇게 말이에요. 그 말까지도 하지 말 것이요. 왜요? 그게 걸림돌이 되니까. 자, 이제 보세요. 맹약한 자다가 쳐들어온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는데 괜찮대.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이사야 편을 듣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그 이사야가 하는 말은 안 듣고 큰일 났구만. 요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신앙적인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맹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라서 맹약한 자에 있다 라고 말하지 마라.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희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따라서 나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보이는 군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이요. 놀랄 자를 삼고 그러면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로 그래요. 믿을 자를 믿으면 안 믿을 자를 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존 낙스의 무덤의 묘비가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기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무서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계규에 그들의 간섭, 그들의 위협, 그들의 협박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기만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이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날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 행하지는 않을까?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 되어지는 일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야단해봐야 그거 여기까지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우리 입도 우리 말하는 것도 쓸데없는 말, 걱정하는 말, 그런 부책임한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것만 말하면 돼요. 하나님 찬양하는 말만 하고 그리고 그만을 두려워하고 그만을 놀랄 자로 삼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릴 것이다. 그래서요.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떠들며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겠다. 이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내가 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보니 이렇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낯을 가리우는 하나님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앙망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그 신앙의 그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기다림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건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expectation, 그렇게 말합니다. 대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건 행동적입니다. 조용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믿고 감사하고 안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저 미래에 있습니다. 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 약속을 오늘도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할 것이고 떠들지도 말 것이고 걱정하며 소문내지도 말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위로만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된 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